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를 한자로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를 씁니다. 감사는 느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감만 하면 안 됩니다. 느끼기만 하면 안 됩니다. 사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여러분 왼편 벽에 감사의 벽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글로 적어서 한번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만 하지 마시고 그냥 느끼기만 하지 마시고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는 축복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감사의 능력이 있고요.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감사는 풍성해집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의 능력이 흘러가는 오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지 않았고 그것을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초막을 짓고 살았나요?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퀴즈. 언제 초막을 짓고 살았나요? 40년 동안 어디서요? 광야에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곳에서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민족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이라고 했는데 이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강의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있는데 정말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감사절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예수님께서 외쳐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다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아멘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아멘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추수감사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신 때가 언제인가요? 명절 끝날. 이 초막절 명절이 끝나는 날에, 감사절 명절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초막절이 하는 행사가 있는데 7일 동안 매일매일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금으로 된 물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 가지고 와서 성전 제단에다가 붓는 예식을 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장식을 하고 교인들이 모여서 떡도 먹고 음식도 나누고 뭐 감사를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매일매일 제사장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 붓는 의식을 하는데, 그렇게 성전 예식 제단에다가 물을 부을 때 백성들은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축복하고 노래하면서 그렇게 축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을 붓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초막절을 뭐라고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물입니다. 물이 없이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데 광야에 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는 사막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물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실로암 연못에서 떠다가 성전 제단에다 붓는 그 행사를 7일 동안 했던 것입니다. 자, 물이 어디에서 나왔죠?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물의 근원은 반석입니다. 자, 그 반석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초막절에 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데 그 물의 근원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초막절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작 초막절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제껴놓고 자기들끼리만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시면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무지함을 보시고 답답하셔서 이 명절 끝날에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겁니다. 명절 끝날 37절 말씀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는데 이 외치셨다는 것은요, 아주 큰 소리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를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외치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크락센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락센. 네. 자,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클락션입니다. 자동차 클락션. 이 자동차 클락션은 언제 누르죠? 네? 앞에 차가 좀 정차해 있거나 앞에 차가 좀 이상하다고 할 때 정신을 차리고 못하고 있을 때 이 클락션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고속도로를 가다가 앞에 차가 졸음운전을 하는 것 같으면 클락션을 울려줘야 됩니다. 왜요? 정신을 차리라고, 깨어나라고, 위험하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운전하라고 이렇게 클락션을 한번 울려줘야 됩니다. 자, 초막절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마시고 축제를 즐기는 백성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예수님은 클락션을 외쳐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클락션 외치십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감사는 없고 십자가의 감사는 없고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예수님께서 클락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는 목적이 내가 그냥 성공하고 이 세상에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없고 그냥 우리끼리 먹고 즐기고 성공하고 번영을 누리고 그것에만 만족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클락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사람이 사유화하고 세습을 하고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클락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은 없고 자기들끼리 행사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클락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우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클락션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축제를 벌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반응이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목마르거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마르거든? 뭐가 목마르다는 거지? 지금 우리는 물 축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물이 많이 있는데 이 물을 마시면 되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반응은 목마르거든. 나의 이 공허함과 나의 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목마름을 저분이 지금 채워줄 수 있는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이 영적인 관심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영적인 목마름이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목마르긴 뭐가 목말라. 나는 지금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 먹고 자고 사는 것도 그럴싸하게 잘 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야. 오늘 예배 나오기만 해도 대단한 거야. 예수님을 갈급하게 찾지 않는다면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듣고
영적인 목마름이 인식이 되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께 나아가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은 쉽게 인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육신적인 목마름은 쉽게 인식이 됩니다. 이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이 목마른 갈증을 인식시켜서 물을 마시게 하거나 음료수를 마시게 해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그런데 목이 마른데도 내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도 뇌에서 이 목마름을 감지하는 감각이 손상이 되면 그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찾지 않죠.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인식하지 못하면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도 영적인 목마름이 오지 않는다?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영적인 감각에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도 목마르지 않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으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 죄에 빠지게 되어서 영적인 단절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렇게 영적인 단절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이 정지된 것을 사망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병원에서 내리는 사망과는 진단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망한 사람, 죽은 사람에게는요, 감각이 없죠. 사망에 이르게 되면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도 갈증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갈증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아도 갈증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도 갈증이 없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갈증이 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잘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놔두면 점점점 시들해 가다가 점점점 죽어가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내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일어나고 인식이 되고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영적인 이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망에 있었던 존재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그 사망의 상태에 있으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락센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들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내 영적인 상태, 그것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잘 파악하고 깨어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잘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됩니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크락센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깨어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인식하시고 깨어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게 큰 소리로 크락센을 울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봅니다. 자동차가 크락센을 울리면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니까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야, 저 사람이 무슨 물을 가지고 있기에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크락센 하십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크게 외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점점 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배에서 무슨 강이 흘러나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그 뒤에 있는 39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네. 자, 배에서 강이 흘러나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자, 거기 괄호 말씀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십자가를 지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과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이라든지 아주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임하실 때도 그 사람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특별한 시기에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요엘서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모두에게,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옵니다. 38절에 보십시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확신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지금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갈증의 근원부터 모든 것들을 해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의 영적인 갈등을 채워주시는데요, 이것은 밖으로부터, 외부로부터, 환경과 여건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만족이 아니라 안에서 우러러 나오는 만족입니다. 기쁨도 그렇습니다. 참된 기쁨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여건에 의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보다 안에서 우러러 나오는 기쁨이 더 크고, 그 기쁨이 진실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셔서 내 안으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시는데, 3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네, 내 배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이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내 안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혹시 떠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으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그들은 축제를 즐기고 있었지만 정작 그 축제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에 절기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껴놓고 자기들만 축제를 즐기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외치셨듯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의 경배를 드리며 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는 곳에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여러분 주변에 메마른 곳이 있다면 여러분의 수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충만하면 이것이 넘쳐나고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는데요. 네, 이종남 목사님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살아나야 살려냅니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나야 살려냅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 가족을 살려냅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려냅니다. 내가 살아나야 내 삶의 현장이 살아납니다. 비행기를 타면 스튜어디스들이 나와서 안내 방송을 하죠.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누가 먼저 쓰라고요? 네, 부모가 먼저 착용한 이후에 자녀들에게 채워주십시오.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왜 그렇죠? 부모가 살아야 자녀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나십시오. 살아나야 살려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살아나시고, 여러분이 살아나심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이 세상을 살리는 온누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성찬을 받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우리 장로님, 목사님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몸을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성찬을 받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누리 교회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성찬을 하는 이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